샬롬.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광야의 삶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모습을 배워가는 기간이지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는 기간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개까지 연결됩니다. 회개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 즉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 그 결과로 나타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물으며 겸허히 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성도는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모든 목적이 맞춰졌었다면 이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서 찾아가며 감당하고 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기도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수많은 돈도 써가면서 예수를 제거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에게 맞춰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경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기도가 아닌 것을 주문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만 가득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말씀 24절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우선인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외의 것들을 탓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군중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애씀은 처음에는 다른 이들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관계를 비난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말 그대로 그 어떤 책임도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도 없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그 순종은 말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었으며 지기만 해도 힘든 십자가를 지고 수없이 맞으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음은 그 뜻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시작은 군중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에서 진리를 위한 기도와 복음을 보호하기 위한 신앙생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짐 때문에 시작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의 영혼이 성화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주한 시대라서 더 잠잠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주님을 앞세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힘껏 쫓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텐데 은혜로 줄여가게 하시고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